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며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아쉬워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이고, 자, 자, 우리 창신성신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참 우리가 사실은 연초에 말씀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순절, 부활절도 있고 해서 중간에 조금 멈췄다가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대장정의 이 데살로니전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자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편지 말미에 어떤 내용을 여러분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처럼 수시로 문자,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겠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을 꼭 남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의 편지, 다시 말하면 이 편지의 마무리를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하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바램이나 소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앞선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가장 중요한 숙제로 삼아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마지막까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닌 거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해의 마지막 시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따로 구별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름이라는 의미와 분리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다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 다만 어둠을 빛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즉 거룩함은요,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것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거룩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분리되어 떨어지는 삶, 이거는 separate fro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또 분리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분리되어서 무언가를 향하는 삶, separate to라고도 쓰고 하는입니다. 즉 세상에서 분리되는 삶도 거룩한 의미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거룩한 삶인 거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척도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한가 덜 거룩한가가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이란 선한 것으로 채우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죄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비어진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절대적인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선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다른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 주셔야 된다. 24절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루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인생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내 스스로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빛이 들어와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뻔한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말씀을 붙들라, 기도하라. 그거에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제 우미원에는 에이레네 이 순 이름이 있죠. 에이레네라고 돼 있어요. 이 에이레네 샬롬이란 뜻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에이레네 샬롬인데, 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샬롬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나 힘으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넨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3절의 찬양인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란 평강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 나는 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우리의 삶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와 영적인 지도자,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방금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거룩이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이분설이 아니라 삼분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논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주목하자고 한다면 한 단어를 뽑으라면 온입니다. 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 보면 너희 존재 자체, 전체가 다 거룩해져야 한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보통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영적인 영역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정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인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적으로 원하는 것이 혼이고 인격인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뭘 추구해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원하는 것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지를 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거룩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거룩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것은 돌보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에서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정신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흠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고 판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다시 오실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4년 후에 시상대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동안 마지막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 시상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를 분명히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정확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I believe i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I believe in Jesus.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속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존재나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소속?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에게 소속되지는 않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혼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그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합당한지, 내가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활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영적인 생활, 즉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 지금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머지 세상에서 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영역, 또 감정, 의지, 이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학교를 다니든, 어느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그곳에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느끼고 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편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조금 거리낌 있는 사람과는 내가 그냥 관계를 끊고 자르고 있는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심을 받고 있는가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신 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 인격이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데 25절,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지금 이 권면은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형식적으로 인사하듯이 하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세 번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거룩은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 명령이 눈에 띕니다.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즉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디모데 등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영역이 있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이 있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운영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역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서로 무난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함을 얘기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른 사람과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고대 동방에서는 유행하고 있던 관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널리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떠날 때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발이나 손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보통 하고 있던 인사법이에요. 제가 뭐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ESA라고 해가지고 영어 프로그램, 영어를 배우는 곳이죠. 근데 다 각 전국 각 그 전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한국말 전혀 쓰지 않고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이제 문화를 즐기면서 하는데, 그 중에 볼리비아의 어떤 여학생이 저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볼을 비비더니 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기분은 좋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그들의 문화인 거죠. 남미 사람들만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사할 때, 헤어질 때 그렇게 볼에들 비고 쪽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처음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 인사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되게 어색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럽죠. 그들의 문화가 아니니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무슨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서로 무난하라는 권면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가 서로 함께 속해 있다는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의 성도들이 만나서 입맞춤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룹니다라는 의미로 서로를 허구하고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 했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입맞춤을 한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들 간의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다음 주일부터 함께 만나면 서로 이렇게 입맞춤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적대감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하나됨을 보여주며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든 형제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제들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이나 종,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왔을 때 가리지 말고 문안 인사하며 서로 포옹하며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죠. 종과 주인이 서로 입맞춤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화해와 평안을 이루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지금 이거 하는 말은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위, 바로 예수님께 그 권위를 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복음의 보편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특별히 본문은 읽어주래요. 그냥 편지 줄을 읽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읽어주라고 얘기할까요? 큰 소리로 지금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알아서 읽으면 안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고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조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듣게 전하고 간절함으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자, 바이블 아카데미 하자, 크리스찬 베이직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삶의 그동안 기준이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나의 삶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서로 돌아가며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니까 전 교회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면에서는 바이블 아카데미 1:1 제자양육 성경 통독, 또 우리 창신에서는 크리스찬 베이직을 우리 청년 장년들 전 교인이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오릅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조수미 씨를 아마 떠올릴 거예요. 2006년 프랑스의 한 극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독창회를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자, 공연을 앞두고 파리를 떠나려는 찰나에 한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 임종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계획했던 그 공연들을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딸을 만류하면서 이 조수미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 아니고 만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네가 공연을 취소하고 장례식에 오는 걸 아마 원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자, 결국 이 조수미 씨가 무대에 계획된 대로 올랐고, 그리고 그녀가 노래하는 그날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 중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대요. 조수미 씨가 이게 노래가 됐겠습니까? 근데 완벽한 소리를 위해서 참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공연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날 조수미 씨의 데뷔 20주년 기념 실황을 찍은 DVD가 나왔는데 그 표지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For My Father였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도 신분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는요, 때로는 눈물도 삼켜야 되고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수미 씨가 눈물과 고통을 감수하며 자기가 그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노래를 부르고 난 후 그 DVD에 For My Father라고 적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For My Father가 되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힘차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신, 우면, 양평 세 개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